자, 유다서로 말씀을 갑니다. 유다서에서 이 공동서신 중에서 8가지 중 유다서가 속해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봅니다.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10절에 다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주제는 당신은 이성 없는 짐승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유다서의 전체 개요는 무엇이냐?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이 이 유다서 한 장에 되어 있습니다. 66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1장 1절부터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보았고 5절에서도 구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약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있는 말씀도 사단이 자기를 지키지 않고 쫓겨나서 이 땅에 머무는 말씀들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또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 전체 중에서 어디에서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까? 네, 창세기에서. 창세기 몇 장입니까? 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바로 롯이 따라 나오죠. 13, 14, 15, 16, 17, 18장까지 보면 그 롯과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과정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구 전체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한 일부분만 내리는 것입니까? 네, 일부분만 내리는 지구 전체의 불심판을 내리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 전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이 노아의 방주는 이스라엘 한 군데만 임한 거예요? 지구 전체에 임한 거예요? 네, 지구 전체에 임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 물심판. 물심판을 받는 그 다음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물세례를 주고 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죄악에 관영된 사람들을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죄악에 관영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중에 종자 8명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죠. 지구 전체를 물로 싹 썰어버리고 지구 전체를 물세례 해버린 거예요. 다시 새로 출발시키죠. 다시 새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한 부분으로 와가지고 창세기에서 소돔 땅을 쳐다보니 죄악이 관영해요? 안 관영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몇 명부터 기도합니까? 50명부터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몇 명까지? 10명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이 깔려있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계산이 깔려있는 기도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유황불이 비처럼 내렸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점점점 시대는 더 강팍해져가지고 점점점 시대는 더 강팍해집니다.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때 가면 소돔 고모라 땅이 커요? 예루살렘이 커요? 예루살렘이 크죠? 예루살렘이 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죠. 의인 몇 명에서 아브라함 때 10명에서 한 명이 한 명. 한 명만 있습니다. 점점 커지죠. 로마서 3장에서는 지구 전체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결말이 나와버려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죄악의 종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나팔 대접 재앙을 받고도 회개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바로 누구하고 직면되느냐? 나하고 나하고. 내가 이성 없는 짐승에 있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회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과의 관계된 그 연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바로 유다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여러분의 색깔은 검은색인데 하얀색으로 바뀌어야 되죠. 어둠인가 빛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럼 색깔이 같아야 틀려요. 색깔이 틀리죠. 다른 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검은 예복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여기 오늘 계신 분들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한 사람이 보니까 검은 예복을 입고 있으면 이 검은 예복은 바로 세상에서 때 묻은 예복이에요. 거짓의 예복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예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때 묻은 예복을 입고 있지만 죄악에 덮인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해주는 어려운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어렵다 그러는 것은 거짓 두루마리로 덮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때 묻은 예복을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석할 거룩한 신부의 예복으로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예복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땅에 검은 예복을 입고 혼인 잔치에 앉아 있으면 마태복음에서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여기 왔는고? 라고 물으면 그 친구는 검은 예복을 입고 있는 친구는 말을 했다 안 했다? 유구무원하더라. 바깥 어두운데 쫓아나와 버린다. 여러분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여러분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반석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다가오기만 하면 그분의 손만 잡으면 그분의 산돌인 생명의 영으로 여러분을 둘러 엎어버린다. 둘러버리는 거예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내 속은 죽어있지만 바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들어오셔? 성령이 들어오셔서 안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안팎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회복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새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가다 보면 계속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의 관영함이, 죄악의 관영함이 너무너무 꽉 이 세상에 꽉 차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입니다.
그 불심판은 어떤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에요? 질투의 불이에요? 질투의 불. 십계명에서 제2계명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와요. 질투는 싫어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다가 이것은 사랑하다가 안 되면 무슨 불로? 질투의 불로 멸한다. 질투의 불로. 질투의 불로 멸한다 그랬어요? 그 질투의 불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질투의 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질투의 불. 질투하는 하나님은 십계명이 나오고 이제는 질투의 불로 멸한다고 그랬어요. 질투의 불로. 요한계시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질투의 불로 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질투의 불로 멸한다고 그래요. 구약 페이지 스바냐 1장으로 가봅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에서 1장 14절에 보면 스바냐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은과 금이 이 세상의 물질명에 걸려인 정과 욕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다른 색을 따라가는 자 맞죠? 다른 색을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질투의 불에 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바냐 3장의 8절에 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제가 8절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3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불알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아내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해야 안 해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다가 여러분도 연애 시절에 보면 여자분들이 옆에 따라가다가 남자가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옆으로 쳐다보면 그냥 내비둬요. 꼬집어 버려요. 이것은 질투하니까 그런 거예요. 질투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을 하면은 질투까지 할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질투까지 할까요? 우리 모두 말 좀 잘 들읍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질투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그럼 돈으로 갚아야 돼, 봉사로 갚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색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질투의 불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질투의 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움직여 나가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회개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회개는커녕 더 큰 우상을 섬기고 온갖 술수와 온갖 마술에 끌려다니면서 더 행악의 종자로 움직이는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누가 조장하느냐?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 즉 그리스도들이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먼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장에 있는 말씀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16장 17절에 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중에서 마지막 일곱째가 일곱 대접을 쏟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봐요. 이거 볼 때 체크를 잘 해놓으세요. 오늘은 주제는 지금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의 불에 심판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들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들은 자꾸 말씀을 구약 신약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한 절 한 절씩 여러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여러분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를 풀어나갑니다. 21절 풀어나갑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하늘부터 뭐가 떨어졌다고요?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입니까? 한 중수 달란트면 약 40에서 60kg 정도 잡으면 돼요. 지금 우리 강민지 집사님 만한 우박이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그럼 가속도가 붙으면 그 우박이 열이 나겠어 안 나겠어? 기름통에 떨어지면 불바다가 되겠죠? 우박이 뭐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냥 띄엄띄엄 별똥처럼 하나씩 내려요. 우박이 동시에 빛처럼 쏟아져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물바다가 되겠어? 불바다가 되겠어? 내려오는 가속도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우박에 맞아버렸어. 납작 오징어가 되겠죠? 그럼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재앙이다, 재앙 아니다? 그럼 이거는 모택동이가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놀래가지고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절에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점점 더 강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사단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우박이 지금 마지막 완성 때 지금 이런 우박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것도 인나팔 대접 재앙이에요. 계시록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이 있죠. 인나팔 대접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욥을 잘 비교를 해보면 욥을 잘 비교하면 돼요. 재앙은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은 회복할 기간이 있죠. 회복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나팔 대접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회복할 기간이 없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오면 회복하기도 전에 또 심판이 내린다. 또 회복하기 전에 또 심판이 내린다. 욥기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욥에게 막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기 전에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님, 작은 아들도, 그 다음 또 누가 와요? 주인님, 셋째 딸이 죽었습니다. 하기 전에 연속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나팔 대접재앙이에요. 이렇게 해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죄악이 아담 때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사람에 관련된 죄악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옛날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지금은 현재는 바늘 도둑도 소도둑도 같이 된다. 바늘과 소도 같이 훔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늘만 훔쳤다가 점점 나중에 소를 훔쳤는데 이제는 2011년 이 시대는 두 개 다 훔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죄악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우박은 이만큼 한 중수 달란트 됐습니까? 출애굽 때 우박은 주먹탱이만 했어요. 그래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거 맞으면 여러분 머리 어떻게 됩니까? 약한 사람들 잘못 맞으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출애굽 때 우박이 지금 요한계시록 와서는 우박이 얼마나 커져버렸어요? 그죠? 회개한다, 안 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뱀이 요한계시록 와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봅니다. 12장에 14장 해도 뭐 근사치로 갔기 때문에 찾아가면 되니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12장 7절에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것은 미가엘하고 루시엘의 싸움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루시엘과 그의 천사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이 뭐라고요? 옛 뱀이라는 것이죠. 뱀이라는 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라기, 유다서까지는 시작과 진행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확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뱀 보다가 용을 보면은 눈이 번쩍 뜨지 안 뜨져요? 뱀 보다가 용 보면 눈이 번쩍 떠져 버려요. 뱀 오면 도망가요? 도망 안 가요? 용이 오면 이렇게 확 틀려버린다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창세기를 볼 때, 마태복음을 볼 때하고 계시를 볼 때가 틀린단 말이에요. 계시를 볼 때는 여러분에게 7 영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 틀려버려요. 확 틀려버립니다. 이렇게 봐야지만이 이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악 자체가 옛날 죄악하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때 죄악하고 아버지 때 죄악하고 여러분 죄악하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죄악하고 죄악 종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지만 움직여 나가면 파워가 틀린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악독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봅니다. 16장에서 보면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지금 우리에게 비추는 태양을 이야기하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것은 결국 뭐가 파괴됐다?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학자 아니더라도 이제 잘 아시네. 성경만 보면 과학자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태양에 타가지고 죽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눈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셋째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연병이 왔다. 연병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에스겔서나 출애굽기 보면 연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연병이 나오죠.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에스겔서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고 이 땅에 칼을 내리고 온역과 연병을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심판의 4가지의 악중입니다. 불로 사람을 크게 태워도 회개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연병에 온역에 아파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혀를 깨물고 있어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죠. 우박이 한 중수 달란트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이런 걸 적어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방금 우리가 본 16장 말씀과 12장 말씀과 이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조금만 더 풀어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탁 가르쳐주면 또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면 이 계시록 16장, 12장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다른 뜻은 없다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의 말씀만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게끔 가르쳐준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쳐줄 때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가게끔 가르쳐주는 것이고, 세 번째 가르쳐줄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선포되는데 내가 더 이상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누가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가르쳐주고 내일 아침에도 가르쳐주고 계속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면 두 명에 맞게끔 능력을 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자가 오면 거기에 맞게끔 능력을 줄 것이고, 여러분 앞에 1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그 500명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져요, 남편이 져요, 성령님이 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뭐사 성령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생각나지 않는 거는, 모르는 거는, 그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에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뜻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듬어져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각자가 죄악의 종자에 끌려갈까 안 끌려갈까요? 안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께서 너무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끌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혼합되게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자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자요, 여러분의 영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인구 숫자의 계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늘의 계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나를 따르는 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단의 죄악의 종자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대접이 아니죠. 나팔이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면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이 말씀을 잘 구분하시라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그러면 언제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 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2만만. 마병대의 수, 천사의, 하늘의 군대가 몇만만? 천사의 군대가 2만만이라는 것이에요. 그 2만만은 어느 정도 되느냐? 2만만.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돼도 많죠? 2만 명이 돼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2만만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그대로 보면 돼요. 이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1, 10, 100, 1000, 만이죠? 그죠? 2만 만이라잖아요. 2만, 하나, 둘, 셋, 넷, 2만 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2억의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만 만. 이거는 천천만만은 천천만만의 숫자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천천만만은 1, 그죠? 1000, 또 1000,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4개, 만,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숫자도 뭔지 알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다 배정했어요, 안 했어요? 다 배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든든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리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불과 유황과 연기는 자줏빛과 유황빛과 이런 불빛은 뭐냐면은 3차 세계대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방에 불빛이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쏘면은 현상이 나죠. 최신식 무기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본다 이 말이죠. 지구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도 안 죽은 자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냥 그때까지 여러분 버티고 계실래요? 아니면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실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로바로 나의 지표가 형성이 되죠? 내가 3분의 1 죽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연히 총알이 여러분의 심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갖다. 우연히 쏜 총탄이. 그 총알이 우연히 쐈단 말이에요. 실수로 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숨으려고 그래도 그것이 어디를 관통해버려요? 나의 심장을 관통해버려요. 그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죠? 성경에? 아합 왕이 그렇게 죽잖아요. 아합 왕이 갑옷을 입고 어디에 숨어버려요? 군인 속에, 병정들 속에 숨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왜? 왕의 표시를 안 내려고, 안 붙잡히려고. 그런데 상대편에 잘못 쏜 화살이, 실수로 쏜 화살이 그 아합 왕에게 날아가가지고 갑옷마다 이렇게 입혀질 때 중간중간 바느질한 솔깃이 있죠? 그게 맞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죽어버렸다. 결국 아합 왕은 무덤도 없이 길바닥에서 버려져가지고 개들이 핥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왕들의 속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왕 아니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왕이야. 내가 내 집에 가면 내가 왕이라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향하여 세상의 물질의 명예, 권력의 물질 명예, 권력 여기에 왕이 되기 위해서 최고 재벌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과 12장과 16장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지만 이제 죄악 자체가 노아의 방주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결국 심판으로 가는 자들은 다른 색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심판으로 가는 것은 다른 색을 쫓아간다는 것. 그러면서 1장 이제 유다서 1장 8절로 갑니다. 유다서 1장 8절로 가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소돔과 고모라 땅, 창세기 12절부터 13, 14, 15, 16, 17, 18, 19장까지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되는 장면이 나오죠. 유황불이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가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은 나중에 환란 때 지구 전체 3분의 1이 죽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이성 없는 짐승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짐승의 표가 바로 뭐예요? 666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13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
15절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예요. 666. 이제 666에 대한 설교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스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다 표시가 나요, 그죠? 짐승의 표는 다 표시가 나요. 볼까요? 지금 오른손, 그죠? 오른손 등이라고 그랬죠? 이마, 그죠? 여기에 다 표시 나요. 왜? 열 감지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은 아까 말씀드릴 때 짐승은 몸과 혼만 있다고 그랬어요. 영은 타락했다 그랬죠. 짐승. 그 다음에 개, 돼지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죠. 개, 돼지, 소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은 몸, 혼만 있죠? 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다는 것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 잡을 때,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먹을 때 고기점 한 점 팍 트니까 펄은 도장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표시 나요, 표시 안 나요? 표시 나죠. 그것처럼 짐승의 표는 666은 표시가 나가야 되겠어. 육의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겠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영의 사람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안 나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표시가 안 납니다. 왜? 인치심을 어디다 받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육과 영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을 보면 빈깡동처럼 막 소리 나니까 금방 보면 알죠? 자세히 보면 또 알아요. 근데 영의 사람은 빈깡동처럼 막 나타내요. 가만히 있어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입맞은 자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지도자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 맞죠?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허황된 꿈, 하나님의 관계와 아무 상관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꿈꾸고 본인이 계셨다 그러고, 본인이 이상한 느낌이 오면은 하나님처럼 이야기해버리고, 본인이 이상한 기분이 있으면 이거는 누가 준 거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하고 막 그냥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메시지도 전달 안 했는데 그들을 꿈꾸는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한 자를 꿈꾸는 자라고 그런다. 꿈꾸는 자. 여러분 몽사 아시죠? 몽사는 멍하게 꿈꾸는 거 맞죠? 네, 몽사. 꿈꾸면서 이야기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회의 석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 꿈꾸고 그냥 전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맞아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몽사라 그래요. 예레미야 23장에 갑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서 23장 18절입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너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지금 마지막 때 맞아요, 맞아요? 이제부터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깨달아가지고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꿈꾸면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21절 이 선지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잊지 않은 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자기가 전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울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몽사 아시겠죠? 네, 꿈을 꾸고 몽사.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죄의 종인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 그래도 본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더라도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목사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목사인지 이걸 분별이 돼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전하는 목사는 몽사를 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즉 영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참 교사, 비진리를 전한 자와 진리를 전한 자를 지금 비교하는 말씀이랍니다.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모든 것을 소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여러분의 반석 같은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불방망이로 팍 치면은 그 반석이 확 깨져 버려요. 가루가 돼 버려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능력의 종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제들한테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 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말하는 자,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 이들을 내가 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했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미혹하는 자, 거짓 교사가요, 거짓 지도자가요, 거짓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면은 그 미혹하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다 통달하고 난 뒤에 거짓말을 한 절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강대상에 섰을 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장소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왕명을 어기면 나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잘나고 어떤 잘나가시는 유명한 분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서 2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